안일의 청년 출국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9월 1일 월삭 새벽기도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또 9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심리학자들은 불안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안 그러면 안이불자 평안안자, 제가 성이 안간데 그 안자가 평안안을 써요. 근데 불안이라는 것은 평안이 없다, 사전적으로 의미가 그렇는데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고 삶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늘 불안 초조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가 불안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사람만, 한 세대만 불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10대는 입시 불안 그렇게 이야기하죠. 20대는 입시 공부 끝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 불안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래저래 해서 취직은 했는데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혼 불안 부터 시작해서 직장에 또 들어가서 결혼도 했는데 자식 키우고 살아가는 게 너무 쉽지 않아서 직장의 구조 조정은 어떤지 직장 불안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조금 세월이 지다 보니까 40대 50대 되면 나 은퇴한 뒤에 어떻게 살아갈까 노후 불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60대 이상은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면서 건강에 대한 불안,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로 가면서 어느 한 시대 세대라도 나는 참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시대마다 다 불안이 있고 그 시대마다 다 염려가 있고 그 시대마다 다 근심들이 있더라. 그래서 총체적인 어떤 불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 불안은 떠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공포 그러면 특정한 하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공포라고 그래요. 나는 호랑이가 무서워. 나는 어릴 때에 이런 어떤 경험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난 그것만 보면 무서워. 근데 불안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전반적인 거죠. 입시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살고 가는 문제, 건강의 문제,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이 불안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스위스 작가 알랭 더 보통이라는 사람이 불안이라는 책에서 불안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결핍, 속물건성, 기대, 불확실성, 능력주의 그렇게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외에도 채워지지 않는 욕구, 위험, 자존심, 고독, 갈등, 두려움, 적의, 생리적인 기능, 개인참의, 성격, 사회 변동, 그리고 스트레스. 불안의 원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오는 급성 불안이 있는가 하면 서서히 오는 만성적인 불안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불안이라는 게 모든 게 나쁜 것은 아니죠. 위험을 감지하고 그 위험을 피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이거는 정상적인 어떤 불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정신적인 신경정적인 불안이 있다라는 거죠. 별 원인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신경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기억력도 감퇴되고 늘 불안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심신상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몸신, 마음신, 몸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몸과 마음이 관계가 있고 작용을 해요. 건강이 나빠졌는데 알고 보니까 소화력이 떨어졌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위염입니다, 위궤양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원인이 뭡니까? 신경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질병으로 나타날 때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벤슨이라는 교수가 질병의 60%에서 90%가 육체적인 것보다 마음의 문제로, 스트레스로 오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이야기들 해요. 그래서 그 의사들이 약도 처방하면서 불안할 때에는 호흡을 깊이 하는 복식 호흡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방법도 이야기해요. 여러분, 불안하다 그러면 코로 숨을 들어 쉬셔서 한 1, 2초 멈추었다가 입으로 내뱉는 걸 몇 번 하고 나면 그 불안이 사라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불안이란 단어로 설교의 문을 여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배반한 모압을 응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군사를 일으켰고 그의 형제의 나라 유다에게 도움을 청하고 또 에돔의 길을 열어달라 해서 이 세 왕이 전쟁을 시작하고 가는데 전쟁을 하기도 전에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람도 짐승도 죽어가는 그 문제 앞에 전쟁에 이길까 질까 하는 그 미래의 불안의 문제에 부딪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까? 엘리사를 찾게 되고 그 엘리사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그 불안이 물러가고 승리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죠. 특별히 불안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는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세 명의 왕이 문제에 부닥치고 또 불안의 어떤 그 시간에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에 엘리사가 첫 마디가 여호람이라는 이스라엘 왕을 향해서 왜 저한테 왔습니까? 당신과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차라리 물을 것 같으면 당신의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과 어머니가 섬겼던 아세라의 선지자에게 가서 물으십시오 라고 단호히 거절하죠. 그러면서 그 거절로 끝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주의 뜻을 전하는데 누구 때문이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 때문이다. 뭐 그렇게 뜻을 돌이켜요.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이게 뭔 말일까요? 여호사밧의 안면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죠. 뭐 이래 하면 안 되는데 당신하고 내가 너무 친하니까 너무 관계가 좋으니까 그분 얼굴 봐서 내가 한 번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안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 얼굴 봐서 뭔가 해드립니다라는 것은 그만큼 친분이 있고 그만큼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죠. 근데 가만히 본문을 자세히 보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엘리사가 여호사밧과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냐 그러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서 엘리야나 엘리사가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때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처럼 우리가 뭐 38선을 넘어가고 이렇게 휴전선을 넘어가고 하는 거는 못하는 건 아니지만 뭐 문제를 해결해 줄 정도의 친분이 있은 정도는 아니다. 그럼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호사밧 왕과 엘리사의 돈독한 친분과 친밀성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섬겼던 하나님, 엘리사가 섬겼던 그 하나님과의 친분함을 인해서 그 일들을 행한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을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림으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사레 편에 서 있었다 그러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늘 기도하고 그래서 여호사밧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친밀해서 엘리사가 여호람 봐서는 거절하고 싶은데 여호사밧 봐서는 거절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섬김을 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본문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 섬길 때 평소에 잘 섬겼으면 좋겠다. 일상에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예배하고, 전혀 하나님 섬기지도 않다가 예배하지도 않다가 기도하지 않다가 급한 일이 생기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런 일들이 저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왔을 때의 이 일들, 하나님께서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그걸 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위급할 때도 구원해주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직장의 문을 열 때도 찬송하면서 그 문을 여시고, 손님이 올 때도 예수님 오는 것처럼 맞이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너무나 귀한 건데, 우리가 늘 바빠서 힘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누구와 함께 간다, 동행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악한 사람과 옆에 같이 가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을 거고, 노름꾼하고 늘 같이 살아가면 노름꾼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술꾼하고 같이 가면 술꾼이 될 가능성이 많을 거고, 기도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성경에 가장 위대한 분과 동행했던 에녹에 관한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 얼마나 귀한 복이냐라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당할 때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도 아내도 자녀 부부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더라.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과 축복이 달라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사자굴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니까 그 풍랑 가운데서도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하면서 창고가 열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돌을 치는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였고, 그 얼굴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광채가 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들, 그 기적 속에, 그 역사 속에, 그 축복 속에, 그 평안 속에 나아갈 수 있었는가? 사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람과 파도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심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바람 가운데, 파도 가운데 사자의 그 어떤 입술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속에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이사야 41장 13절 말씀,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만군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이 불안의 시대에 평안을 누려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와 도우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목표가 같아야 한다. 하나님과 방향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갈 방향이 부산인 사람하고 평양인 사람은 동행이 안 되죠. 반대 방향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 속으로 가는 방향을 잡으셨는데, 사랑해라, 용서해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게 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방향은 그렇게 잡혔는데, 나는 싫어요, 미워요, 원수지고 살 거예요, 싸우며 살 거예요. 그 방향성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라,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방법이 같아야 된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런 목적지가 제주도입니다. A라는 사람도 제주도 가고 B라는 사람은 제주도 가는데, 어떤 A라는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요. B라는 사람은 배 타고 가요. 뭐 이렇지는 않겠죠. C라는 사람은 수영해서 가요. 목적지는 같은데 방법이 다르면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방법과 과정도 똑같았으면 좋겠다. 그게 진정한 동행이죠. 세상은 결과만을 이야기합니다. 부자 되는데 속이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뭐 경쟁업체를 어떻게 뭐 매수를 하든지 기술을 빼오든지 결과만 부자 되면 돼. 그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입시 비리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 몇 푼 줘서 실기시험 플러스 시키고 뭐 이런 어떤 세상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그 과정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과 똑같이 갔으면 좋겠다. 좀 더디게 부조하게 되고 좀 더디게 목적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방법조차도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게 그게 진정한 동행이죠. 성도다운 삶, 목사다운 삶, 그게 힘들어서 기도하고 실험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진정한 동행이지 않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목표도 같고 방법도 같은데 보조가 맞지 않으면 동행이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빨리 가는데 나는 안 쫓아가요. 하나님 천천히 가는데 내 혼자 막 빨리 가버려요. 그건 동행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그들이 언제 움직였고 어느 방향으로 갔을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는데, 천막 치고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 밖에 벗어나면 더워서도 살 수 없고 어려워서 힘들어서도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도 준비하고 그걸 쫓아가는 거죠. 왜? 구름 안에 있어야 시원한 삶을, 복된 삶을 누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맞추어야 돼.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먼저 저질러 버리고 말해버리고 나중에 수습한다고 문제가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진짜 동행하는 것은 여인이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고 아이를 뵀어요. 그 어머니가 뱃속에 딸을 10달 품고 가는데 이건 진짜 동행이죠. 출산해서 손잡고 가는 것도 동행이지만 다 커서 손 안 잡고 먼저 뛰어가기도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태 속에 들은 아이는 100% 동행,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어떤 의미인가?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 결정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내가 시간 쓰고 돈 쓰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있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계약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게 진짜 성공하는 하나님과 동행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화면을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열매 맺는 삶, 축복의 삶, 기도 응답의 삶은 주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정한 동행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인데,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늘 목적 같은 방향을, 그리고 같은 방법을, 같은 보조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열매 맺으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평안을 원하고 추구함으로 주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데 15절 16절 말씀 보시면요,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멘. 엘리사가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람 때문에 아니고 여호사밧 때문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묻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검은고 탈 자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그냥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되는데 검은고 탈 자를 불러서 연주하게 하고 그 연주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었다.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제가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저의 종 위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떠나지 말라고 늘 순간순간 기도했는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 위에게 임하고 주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전달하는데, 그 앞에 뭐가 일어나냐면 검은고 탈 자를 불러서 연주하게 했다. 이게 뭘까요? 엘리사에게 평안을 추구하는 모습이죠. 내가 지금 불안해요. 내가 뭘 어찌할지 몰라요. 그러면 손에 뭐가 잡힙니까? 안 잡혀요.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애가 사고가 났답니다. 공장에 불이 났답니다. 그 소식 들으면 야, 차 타고 가야 되는데 키가 어디 있는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키는 손에 들었는데 창문을 어떻게 여는지 시동을 어떻게 거는지, 이거 왜 그랬습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염려해서, 초조해서. 여호사밧을 보는 거는 너무나 좋은데 여호람 보니까 엘리야가 자기 스승 엘리야가 뭡니까 이방 선지자가 싸우고 할 때 그것들이 다 떠올릴 때 엘리사의 마음이 혼잡이 일어나고 불안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 안 들립니다. 그래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십시오. 그리고 연주하게 되고 그 평안을 찾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평안을 추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평안이 있어야 건강도 물질도 지식도 모든 것이 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다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평안이라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소설의 한 젊은이가 현자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 얻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 현자를 찾아가서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깊은 골짜기에 있는 그 노인네를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죽을 고생하고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제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있지. 뭘 원해?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첫 번째는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 재물이고요, 세 번째는 늙지 않는 외모를 가꾸는 방법이 있고, 넷째는 재능을 개발하는 일이고, 다섯째는 권력을 얻는 방법이고, 여섯째는 명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줄줄줄줄 나와요. 왜? 그렇게 소망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바라는 것이 참 많구나. 그러면서 자네의 소원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빠졌네. 1번은 건강이 아니고 마음의 평안이 되어야 한다네. 건강도 없고 재물도 없고 늙지 않는 외모를 가꾸는 방법도 깨닫고 재능도 있고 권력도 구하고 명예도 다 가졌는데 마음이 불안하면 그게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불안하면 돈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면 명예가, 권력이 작동할 수 없는 거죠. 원하는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복잡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만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세상사의 이야기예요. 그럼 주나라에 선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대에 목계라는 말이 있어요. 나무 목자, 닭계자를 써서 나무닭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 선왕이 닭싸움에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닭을 기르기도 하고, 근데 왕이 뭐 닭을 길러서 닭싸움 나가게 할 수는 없으니까 기성자라는 닭을 잘 훈련시키는 전국에서 최고의 기술자가 있대서 왕이 불렀어요. 당신을 내가 기술자로 삼아서 최고의 닭싸움 잘하는 닭을 만들고 싶다. 돈은 언제든지 줄 테고 내가 왕의 권한으로 어떤 뭐 닭을 구하든지 다 해줄 테니까 훈련을 잘 시켜다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닭을 골라서 훈련을 시키는데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왕이 급한 마음에 불러서 어떻게 잘 돼 가느냐라고 물으니까 열심히 훈련시켜서 정말 잘 훈련되고 있는데 아직 아닙니다. 좀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 달이 또 지났습니다. 불렀어요. 어떻게 돼가냐라고 물으니까 싸움에 자신이 붙어서 다른 닭만 봐도 섣불리 달려들어서 시비 걸지 못할 그런 용기 있는 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됐느냐? 아닙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다. 한 달이 또 기다렸어요. 석 달이 되어서 왕이 물어봤습니다. 이제 준비됐냐? 이제 준비됐다라는 거죠. 어떻게 준비됐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위협에서도 어떤 소리에서도 꼼짝하지 않고 위세당당하게 써 있는 그 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닭싸움을 했대요. 막 상대방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날아오르고 뛰어내리고 막 이쪽 저쪽에서 이 닭은 꼼짝 안 하고 딱 썩어 째려보는 거예요. 한참 뛰어다니는 닭이 그 눈빛에 그 기세에 놀려서 다 꼬리를 내고 도망가고 싸우며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목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그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고 분명한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억울해서, 어떤 사람은 약해서,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사단의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더 소리 크게 지르는 게 이깁니까? 힘을 길러서 제압하는 게 이깁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승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유지했고 소유했고 흔들림 없이 써 있는 것이고 말씀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이야, 희한한 사람이네. 저래 억울한데 저 이익 앞에 흔들리지 않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 앞에 섰을 때 사단은 야, 배고프지 않냐? 돌로 떡을 만들어 저 높은 곳에 가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세상에 부귀영화인데 다 줄 테니까 한 번만 나에게 경배해.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시대가 불안의 시대죠. 염려의 시대죠. 두려움의 시대죠. 불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풍랑도 일어나고 심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그 속에 우리가 평안을, 그리스도의 평안, 하늘의 평안을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사단도 떠나가고 사람도 나중에는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존경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평안,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그 평안을 소유하고 그 평안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라. 주님은 그 평안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를 이겨나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평안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목적은 다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야 돼요. 평안을 소유하시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에 주는 참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까? 인류 구원, 너무나 정답인데 그 인류의 구원의 과정 속에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그 평안함과 담대함과 진리를 쫓아가는 그 삶은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윗이 시편 23편에 자기를 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그러면서 쉴만한 목과 잔잔한 물가, 쉴만한 침투로 말하면서 평안의 말씀을 노래하는 시편 23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 양이란 존재에게 평안이라는 게 있느냐, 쉼이라는 게 있느냐, 그는 역설이에요. 없어요. 양은 연약한 존재죠. 물 마실 때마다 뭘 길을 쫑고 세우냐면, 어디서 사자가 뒤에 달려와서 물지는 않을지 불안한 마음에 지금 물을 먹는 거예요. 풀을 뜯으면서도 참 평안을 그가 경험한다? 그럼 참 아니죠. 텔레비전에 동물 뭐 이런 걸 보면 사자들은요 실컷 먹고 이렇게 푹 누워서 그 그늘 아래서 쿨쿨 잠을 자면서 누리는 그 평안이 양에게는, 뭐 사슴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평안인데 왜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했는가? 양이 원초적으로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을 말하고 있는 거,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니까 나에게 그 평안이 다가오는 거죠. 양이 원래 누릴 수 없는 그 평안은 내가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내 힘을 길러서 사자를 대적해서 이겨내는 그런 얻을 수 없는 그 평안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 가능하다. 다윗이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어려웠음을 우리가 시편 수요일마다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23편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죠.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내가 하나님인 양, 내가 사자인 양, 아니에요. 우리는 양이에요.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야만이 그 사자를 뛰어넘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시편 27편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나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태연하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성도가 예배할 때에 그 현실 속에 그 축복이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17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이 본문을 소재 드리는 시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아침 7시에 예배 시작하니까 그때 물이 흘러왔습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배 시간이 되어서 전주를 시작하고
사회자가 나와서 찬송을 시작할 그때에 그 예배의 행위가 시작될 때 역사가 일어났다. 마치 역대하 20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라는 말.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예배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19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과 교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콜버그의 도덕발달론이란 그게 보면 인습의 단계가 있고 인습 이전의 단계가 있고 인습 이후의 단계로 이렇게 나눕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인습이라는 것은 내가 법을 잘 지킵니다, 규칙을 잘 준수합니다,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 이하는 법도 안 지키고 뭐 규칙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 위에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 터지니까 인습 단계의 교회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교회가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교회가 있어요. 질병관리본부와 보조를 마치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몇 명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 몇 명 예배 드리고, 방역회의 됩니다. 방역하게 되고, 소독회의 되면 소독하게 되고, 모이지 마시오 그러면 안 모이고, 뭐 그 철저하게 그 인습을 따라가는 질병관리본부와 같은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죠. 정영경 본부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올해 뭐 부산에 확진자가 몇 명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필요하죠. 근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뭐 사랑제일교회, 신천지 같이 막 우리 마음대로 할 거다, 막 데모하고 뭐 이런 단계는 참 어려운 단계죠. 근데 우리가 인습적인 단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인습 이후의 단계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백신, 저는 뭐 2차 접종했습니다. 금요일 날. 백신 접종하면 그 백신이 나를 구원할까? 아니죠. 백신 접종하고 기도하면서 생각되는 게 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백신은 접종해야 되고, 제가 또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가야 되니까 제가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노쇼 신청하고 먼저 맞고 준비하고 가는데, 내가 백신을 맞아도 내 속에 영혼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이래 내일 모레 출국하는데 늘 걱정도 있고, 학비 걱정, 뭐 어떻게 안전할까, 미국은 총기가 있으니까 뭐 이런 걱정. 백신 맞아도 안 들어가요. 그냥 백신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고 중증으로 흘러가는 그걸 도와주는 정도지, 그 백신이 생명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지 않는가. 규칙 잘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방역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다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니 되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계신가, 환경 파괴, 반성도 해야 되고 새롭게 나아가야겠다는 생각들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본질에 대한 것들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우리 자녀 교육을 교회 학교에 다 맡겼는데, 이제는 교회 학교가 그럴 수 없으니까 원래 성경은 부모에게 맡겼어요. 자녀 교육에 대한 본질은 부모가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 나가라는 이야기잖아요. 예배에 대한 본질이, 여러분 온라인 오프라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오프라인은 런닝 바람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구경할 수도 있고, 교회가 아니라 소파에 앉아서 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조금 신령과 진정을 떨어질 수 있다는 염려가 있는데, 아니 오프라인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시간에 핸드폰 문자 다 하고 카톡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이것도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아니잖아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질병관리본부의 수준의 교회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의 본질, 자녀 교회에 대한 본질, 사랑의 본질, 뭐 코로나19 때문에 안 하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성경학교도 하려고 또 하려고 전도도 하려고 신방도 하려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중요성을 깨달아가는 기간이죠. 추석 때 아마도 고향 못 가게 할 거예요. 부모도 만나지 말라 그럴 거예요. 그래 질병관리본부의 수준이면 안 갑니다, 못 갑니다. 아이고 잘 됐네. 그렇게 말하는 자식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부모를 사랑한다 그러면 오랜 기간 있지 못하지만 금방 갔다 갈게요. 그냥 택배처럼 아빠 밖에서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비합리적인 것 잘못된 겁니다. 합리적인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뛰어넘는 초합리적인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예배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배를 하라 말아를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는 늘 거기에 헷갈려요. 목사들도 예배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몇 단계면 무조건 문 닫아야 된다, 이런 고민 속에 있어요. 동료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아니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도 이야기해도 생각들이 다 달라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질병관리본부가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는 질병관리본부에 요구하는 그 이상의 꿈을 가져야 되고 비전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고, 그래서 그 속에 예배가 나오고 그 속에 헌신이 나오고 그 속에 사랑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예언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소제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께 예배의 제물을 드리고 나아갈 그때에 물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성경의 이야기인데, 그 성경의 역사가 나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예배에 집중해 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리라. 그게 성경의 말씀인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멈추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시고 늘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406장 힘차게 찬송합니다.